어떻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기에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열어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에도 또 한 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좀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휴거를 기다리면서 전도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한 증거를 너희가 믿었음이라.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이 기록한 이 말씀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믿었는데 주님 만나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진짜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이함 여길 받으신다. 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을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신비가 있다. 그리고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된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주 안에 죽었죠. 주 안에 죽었는데 휴거에 대해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났네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일어났네요. 그러면서 기이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정말 회복돼가지고 주님이 진짜 우리하고 같이 천년왕국에 내려가 계시네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면서 기이하다. 참 기이하다. 주님 우리가 얼굴도 몰랐는데 이렇게 주님을 믿은 게 참 기이합니다.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이하게 여기심을 받는데요. 이상하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정말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그러나 주님 만날 때 되면 정말이었군요. 이게 정말이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옛날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자복할 때에 겸손하게 꿇어앉을 때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은 이게 실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살게 되니까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 같습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비둘기 같아요. 그런데 불결한 영은 개구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울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납니까?
쉰소리가 막 나죠. 물기 있는 아주 습한 곳에 살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잡아먹습니다. 이 개구리는 말이죠. 아주 더러운 동물입니다. 개구리 만지기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삼일체를 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흉내내는 바로 사탄의 마귀의 삼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탄의 삼일체가 구약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22장 41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람으로 거기서 그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발락 왕이 결국은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죠.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았습니다. 바알과 발락과 발람, 바알은 바로 하나님 흉내내는 거요.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흉내요. 그 다음에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똑같이 비로 시작합니다. 비로 시작하죠. 이게 우연이 아니죠. 자, 우리 14절 보면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우리가 유의할 것은 마귀들의 영이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 불결한 영들이 병도 치료할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13장 14절 한번 들어가 봅시다. 13장 14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거짓 선지자가 14절 보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또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땅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사탄을 종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옛날 욥에게 그런 일을 다 가져와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탄은 나쁜 일을 하기 위한 종입니다, 이게. 바벨론도 그렇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이집트의 파로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또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 또 시저 같은 사람, 히틀 같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심판할 때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막는 자가 있지요.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이 막아놓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우리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오는데 사고 나게 할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막을 것이나, 그렇죠. 그러나 환란 때가 되면은 막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겠죠. 하나님의 종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일 때, 수백 명을 죽일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은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지금 병 고치고 별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평시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르르 많이 가죠. 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세상 왕들에게 가니까 다 따라가게 돼 있죠. 다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캐톨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원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한 거 그때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때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0년 이전에 쓰여졌다 그래가지고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참 초토화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뭐 히틀러 당시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날. 16절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요.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어야만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깨어있어야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분명히 또 환난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럴 때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발로 짓밟죠. 포도즙들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게 침공당할 것과 휴거의 날과 지상재림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24장 29절 30절 31절 보면은 여기에 환난 후 휴거가 나옵니다. 직전 완전히 환난 끝에 아마겟돈 직전에 그 환난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 나오죠. 이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쏟지요. 24장 29절 30절 보면은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인자의 표적, 이건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지상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지파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또 모든 민족들이 그때 통곡하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그러는데 정말이거든요. 통곡을 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죠. 그러면서 31절 가보면 그 전에 뭐가 나는가 하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 천사들 보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환난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재림 직전에 환난 후 끝에 휴거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 옷을 지켜서 그랬죠. 옷은 뭐죠? 세마포지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이게 뭐죠? 환난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행위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그 행위로 세마포를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은혜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시대 이전이나 환난 때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은 받아도 그들 안에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계속 생명과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큰 차이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리들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온 세계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언덕으로 오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번역한 밀레니엄 천년왕국의 저자이신 조지 오티스 목사는 살아계실 때 매년 한 번씩 목사님들을 수백 명씩 예루살렘에 초대해가지고 어디를 그들은 관광 안 했습니다. 어디를 관광? 이 무기또 골짜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그 결전지, 그 무기또 골짜기에 전부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답니다. 멋지죠? 그분은 천년왕국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평신도 때, 장로교 평신도였지만은 평신도 때
많은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온 세계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영적인 것이다, 이건 없다, 이런 사람들을 깨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80이 넘었을 때 만나봤는데도 아주 얼마나 사람이 깨끗하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건강하고요, 허리도 꼿꼿하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꼭 군인 같더라고요, 이분이. 이분이 쓴 책을 전부 번역할 권세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다 번역을 못했지만은 참 이분이 인상이 깊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이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미국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방송 기재를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이제 헌금을 받아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딱 보니까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방송국을 이제 완전히 폭파할 것이다. 이렇게 그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이 방송국에 아라파트가 쓰던 그 사무실을 방송국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또 났어요. 그 팔레스타인 기지가 이유 없이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계가 고장나면 말이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은 기계가 막 고쳐주고 그랬어요. 200몇십 개국의 복음을, 아직도 그 방송국이 하이 어드벤처입니다. 그게. 하이 어드벤처라는 방송국이 아직도 있고, 아들 조지 오티스 주니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천년왕국 책을 쓰려고 그랬었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분이 책을 딱 주길래 성령께서 저에게 이걸 번역해라. 참 그렇게 번역하길 잘했죠. 그리고 그분이 쓴 게 더 잘 썼죠. 내가 쓰는 것보다. 누가 썼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내 영광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하니까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걸 했는데 이제 그게 나왔다는 것도 때에 따르게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주님이 정말 완벽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얘기하자면 민영재가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금방 구해줬더라면은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지 못했죠. 계속 중국에 머물면서 있겠죠. 어떻게 독일 가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젊은이들이 수백 명씩 말이죠. 회개하고 극장에서 막 집회라고 그럽니까? 중국 사람 농부 출신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 말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축복으로 알아라. 하나님 께서 완전하게 될 때 하는 것이다. 내가 빨리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의 때는 완벽하게 멋지게 응답해 준다. 여러분 아멘. 기도한 것들 말이죠. 아직 응답 안 된 거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멋지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마겟돈은 무리들의 언덕이다. 무리들의 계곡이다. 참 이역의 군대가 이 특정한 공간에 이제 앞으로 모일 거예요. 막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죽게 돼 있죠. 어떻게 모든 민족이 거기 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쫙 내려오면은 그들이 보면서 야, UFO가 내려온다. 드디어 외계인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것들을 이기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던 그 총뿌리가 말이죠. 위를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쏴봤자 예수님이 죽습니까?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슈퍼맨인데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쪽에 독수리들 이런 것들, 사람 뜯어먹는, 시체 뜯어먹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 11절에도 나와요. 이 무기토 골짜기에 나와요. 스가랴서 12장 11절. 성경 전체가 다 그겁니다. 성경들을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은 66권을 성경으로 또 챕터 by 챕터, verse by verse 일일이 구절구절을 다 공부해야 돼요.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답 림못의 애통과
같으리라. 거기서 얼마나 애통해. 그 무기또 골짜기에 말이죠. 얼마나 애통해 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죽으면서 애통하여, 수억이 죽으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울며불며 죽겠습니까? 무기또 골짜기에 여기 나오죠. 자, 여러분, 요엘서에 말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요. 요엘서 3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거꾸로죠? 이사야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는데,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초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끼워가지고요. 이방인 고가 마곡 사람들을 갈고리를 끼워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11절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왜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그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결국 롯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 세 민족이 여호사밧 왕 때 유다를 치러 왔죠. 그때 참 유다는 약할 때입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전쟁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노래하는 자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앞에 있어서 찬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는 선하시다. 주는 선하시다. 주께 감사하라. 이런 찬양을 했죠. 그럴 때 그 세 민족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였죠. 손 하나 까딱하는 거 싹 죽어버렸어요.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압과 암몬은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저 세일사만 죽이면은 우리 둘이 50%씩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둘이 막 세일사를 다 죽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00%를 차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 민족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것들 뭐 무기도 없고 찬송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저 먹겠구나. 그래가지고 셋이 다 싸워서 다 죽였죠.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마겟돈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나미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포도즙들이 또 나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과 또 통하죠. 또 요한계시록과 통하죠. 그렇죠? 성경은 다 통해요. 14절 보세요.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이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유다지파의 사자죠. 포효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죠.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일이 이루어지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은 말이죠.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처럼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도 옛날에 일어난 역사지만 또 이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시편도 보면은 그 다윗 왕이 막 쫓겨다니면서 고통받을 때 하는 기도지만은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요한계시록 나올 일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입을 사용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개혁성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빙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빙자. 그런데 사용하여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돼서 킹제임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실제 일어날 역사를 기록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입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비유라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으니까 이건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알레고리 그래가지고요,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다 성경을 영적으로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안 가르쳐요. 주님이 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무슨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브가 그 말을 듣고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죠. Surely die 그랬죠. 주님 말씀은 직선적으로 하는 거지 절대로 주님이 이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원수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원수들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기뻐 받으시는 해와 그 원수 갚는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원수 갚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가 찰 때까지 말이죠. 결국 이 원수들, 이방인들은 다 팔레스타인 앞으로 모입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왜? 사탄이 속이거든요. 사탄도 바보죠. 그래가지고 전부 모조리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짓밟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다 튈 거예요. 아마 우리 옷에다 튈 겁니다. 옷이 빨개질 겁니다. 산피트 길이로 160마일을 기손해서 요르단까지 흐를 것입니다. 낙동강 정도 되는 강이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과 말 탄 자들의 사람들의 발이 피에 잠길 것이다. 우리의 발도 피에 잠길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이네요. 요한계시록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데 진짜네요. 주님 기이합니다. 그러면 뭐가 기이하냐.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주님. 맞아요.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정말 무지마다 잘 믿은 것처럼 아마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10여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그때만 해도 요한계시록 그러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마지막 때라고 난리치고 짐승의 표라고 자기들이 마지막 때 전한다고 난리들 치는데 10여 년 전에 이거를 계속 전할 때 말이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단, 3단이죠. 4단까지 가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믿으니까 안전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 책을 먹어라. 네 입에는 달겠지만은 배는 쓰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도 그랬죠. 요한에게도 그랬죠. 이거를 달게 먹었는데 내가 말할 때 핍박을 받으니까 배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막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주 여호와께서 엄중한 경고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럴 때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킹제임스 보면 버든이라서 버든, 짐. 주님이 말씀을 줄 때는 짐을 주는 거야. 무지하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야. 짐을 주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접하자면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청난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겠는데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겠는데 내려놔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버든입니다.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건 내려놓게 돼 있죠. 그걸 내려놔야만 우리가 시원한 거죠.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16장 끝났구나.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예언들은 말이죠. 지금 읽었던 스가랴서나 요엘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들은 정말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도 더 자세하게 돼 있죠. 더 자세하게.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예언이 한 300가지 돼요. 약 300가지 되고 재림에 관한 예언이 한 500가지 됩니다. 근데 이건 못 봐서 그래요. 성경 전체가 재림이에요. 창세기부터 다 재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게 뭐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그게 재림인가 아닌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껴줬죠.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20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이게 부순단 말이 부르스로 되어 있어요. 부르스. 창세기에도 부순단 말이 부르스로 되어 있어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개혁엔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부순다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이러고 끝나요. 사실 로마서가. 마귀가 이제 완전히 부서질 거, 멸망할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인사예요. 인사. 누구에게 안부 전해달라 이런 거예요. 실적으로 아멘으로 로마서가 20절에 끝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찍이 없었더라. 터키 지진 났죠? 여러분 왜 터키에 지진 난 것 같아요? 터키가 지난번에 그 포틸라 배 있잖아요. 그 가자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구호물자를 갖다 준다라고 포틸라 배를 띄웠는데 이스라엘에서 이걸 알고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터키 사람 중부장한 테러범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터키가 이스라엘과 친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완전히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사과하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죠. 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 남아낼 수가 없어요. 남아날 수도 없고 본토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유대인 만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다 바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있으면 어떻게 600만이 죽었냐고 그래요. 너는 살았지 않느냐? 2천만 있지 않느냐?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 만난 말이죠.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미국에도. 그러나 이런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큰 건지 예언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신기해요. 이사야서.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예언이에요, 이것도. 보라, 주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지옥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리들에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그때 땅 한가운데서는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마치 올리브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 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들을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임이여 내게 화로다. 기만한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한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은 곳이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리고 바로 이제 땅에 있는 왕들이 아모겟돈에 와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진 같이 함께 모여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아마겟돈이 끝나고 천년 통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 나옵니다. 환난과 재림과 천년 통치. 이게 그대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한 것이 대부분이 전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9절 들어갑니다.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문으로 갈라지고 성읍은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자, 이 바벨론이 파괴된 거 우리가 14장 8절에서도 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이제 앞으로 18장 12절 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길게 뭔가 하면은 환란의 네 부분이죠. 네 부분인데 바벨론은 파괴도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은 마귀가 쫓겨나서 지상에 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죠. 그게 네 부분으로 돼 있죠. 이게 보면은 14장, 16장,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나온 거 보면은 같은 때 일인데 다른 면으로 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18장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자, 16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의 심이 크기 때문이라. 이 우박이라는 게 이게 바위덩어리 같은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보는 우박 정도가 아니에요. 한 볼링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요. 1803년 4월 26일 날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그 10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10파운드. 이만한 거죠. 볼링볼 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돌멩이에 떨어져 돌멩이. 이걸 돌이라고 그랬어요. 돌. 여호수아서 10장 8절로 10절.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시키고 기본에서 큰 사륙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벳호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 이르까지 그들을 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이르는 내리막 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 돌이 우박 아닙니까?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더라. 그렇죠? 우박. 예. 주님이 오실 때도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려갔지만 그거는 이제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데려가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다른 날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이때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니 이거 참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들이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핵무기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환란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해진 것을 봅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 전 대부분 안 믿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안 믿어요. 미국 사람들 안 믿어요. 미국 사람들 뭐라 하면 don't bother me 그런다고요. don't bother me. 무섭습니다.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주님처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계속 나하고 결혼합시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구원을 하는데 소세 사람 외에는 아직도 사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얻어가지고 아직도 정원을 가꾸고 곡식을 먹으며 집들을 짓고 차들을 굴리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8파운드 이상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막 그냥 가죽을 태우고요. 혀가 붓게 되고 갈증으로 막 고통을 받고 피밖에 마실 것이 없고 인구의 반은 이미 다 죽었고 약물이 중독돼 있고요. 동물들이 말이죠. 막 사람을 물어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혀를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섹스와 교육과 돈의 과학을 계속 그들이 숭배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서 중보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만날 날까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노아처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어제 보니까 우리 사이트에 다운로드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갑자기. 엊그저께만 해도 250명이었는데 1000명이 넘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페이지 비지터가 어제 현재로 91만이야. 91만. 얼마 전까지 60얼마였는데 세상에 난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방곡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CD를 만들어서 카피 떠가지고 그 100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인들에게 준다면 우리의 말씀이 우린 비록 조그만 장소지만은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아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긴 방청객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송국이라고 여기가. 여긴 방송국이고 이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이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설교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들은 적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전 세계 방방곡곡 한인들에게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